56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받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저자 박광철. 출판일 2023년 8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삶은 나누는 삶. 책 소개. 진정한 삶과 신앙의 길을 밝히는 박광철 목사의 서정 에세이. 이 책은 평생을 올곧은 삶과 바른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온 박광철 목사의 기도문과도 같은 에세이다.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비롯하는지, 확신에 찬 신앙의 길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매우 진솔하고 따뜻한 언어로 전하는 것이 받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이다. 살아오면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기록한 책. 부끄런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로 유명한 저자는 평생을 물질적 부유보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온 인물이다. 스스로도 그러한 삶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며 변하지 않는 신념과 여전히 활발한 신앙 활동의 배경을 이 책에 담아냈다. 그 신념과 신앙의 힘이 바로 나누는 삶인 것이다. 나누는 삶의 기쁨을 예찬하는 사랑으로 눌러쓴 삶의 기록. 받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는 목회 현장에서 은퇴한 저자가 은퇴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삶에 대한 감사를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하나님은 받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는 성경 말씀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큰 특권으로 자부한다. 이 책은 그 특권 행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저자는 말한다. 내가 평생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는 일을 나의 사명 가운데 하나로 여기려고 한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은혜를 어찌 다 갚겠는가. 그저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남김없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믿음의 길을 쉬지 않고 달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싶다. 고. 나누는 삶의 기쁨을 예찬하는 이 책은 저자가 평생 실천해온 사랑을 꾹꾹 눌러 담은 기록이다. 독자 모두가 내일 행복하기를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 부디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극진히 전하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박광철 목사.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원을 거쳐 미국의 풀러신학대학원에 유학하여 신학 석사와 선교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고 신길성결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의 담임 목사를 지냈다. 이후 꿈과 쉼이 있는 만남의 공동체 조이 펠로십 교회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목표를 내걸고 사역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을 다니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내일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 내일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 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사실 우리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내일을 위해서 자신의 오늘을 포기하고 헌신했다. 그런데 막상 성장하 누 기대하던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절망을 하는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종종 실망을 금치 못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는 메마른 가슴에서도 희망을 캐내려고 한다. 즉 실망할 때는 종종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는 않으려는 것이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더러워진 양심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바르게 살아라.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등의 작은 소리가 들리고 있다. 내일 행복하기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보다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삶의 일상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과 그동안 여러 선교지를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담담하게 그렸다. 할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 팬데믹이 많은 것들을 막았지만 나는 그 기간에도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 우선 그곳 현지 선교사가 기도해오던 대로 청년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켜서 여러 곳에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즉 World Mission Bible College를 시작하여 IT와 도미니카 그리고 유럽에서 온 학생들 13명을 전액 장학금으로 기숙사에 머물게 하고 봄 학기와 가을 학기로 나누어 교육을 시작했다. IT는 2023년 지금도 대혼란 가운데 있다. 부패한 정치인들만 아니라 각종 조직 폭력배와 깡패들이 사회를 심히 어지럽게 하여 그곳에서 10여 년씩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른 나라로 가거나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건너왔다. 종종 거대한 허리케인이 강타하여 시설물과 주택이 붕괴되고 인명피해가 나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바이블 칼리지에 온 학생들 대부분이 IT 출신인 것은 K 선교사의 IT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일 것이다.
World Mission Bible College 입학에 필요한 우선적인 조건은 영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IT에서 온 청년들도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었다. 나도 영어는 외국어지만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했다. 그리고 강의가 없는 기간에는 학생들이 선교센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교육의 실습장이 되었다. 기도회, 찬양, 운전, 방문자 안내, 지역 교회 방문 사역, 현지 선교사와의 협력 봉사 등 할 일은 많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여 분위기가 서늘했지만 지난 2년 동안 모두 한 곳에 살면서 함께 하루 세 끼의 식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가족같이 되었다. 지난 2022년 10월 22일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나의 가슴에 감사가 넘쳤다. 또 한 가지 사역은 센터 안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다. 주일만 되면 그곳 선교센터에 있는 이들은 인근 현지인 교회나 멀리 한인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모로 불편을 느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오래 기도해온 K 선교사가 나와 마음이 맞아서 2021년 10월에 선교센터 안에 International Tabernacle Church ITC를 세운 것이다. 사실 센터 안에는 성경의 규모대로 성막을 건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은 이름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모든 예배 진행은 영어로 하기로 했다. 만일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면 인근 한인 교회에 혹시 피해가 될 수 있고, 한편 스페인어로 말하는 교회를 시작하면 현지인 교회들로부터 불편한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이다. 첫 예배에는 센터 안에 있는 2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참석했는데 단기 선교팀들도 방문하고 또 현지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활기를 띠었다. 특히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이 인도하는 찬양팀은 그야말로 멋지다. 그들은 음악성을 타고난 것인지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각종 악기를 잘 연주하고 찬양도 잘했다. 이제는 스크린도 설치하여 찬양 가사도 띄우고 또 우리 교회에서 첫 장로로 안수받은 막스 형제가 멋진 강단을 기증하여 잘 사용하고 있다.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는 현지인 목사 중에 영어 설교가 가능한 이들을 초청하여 주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방문하는 교회의 설교자들이 강단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Ministry Training Seminar MTS를 신설하여 한 달에 한 번씩 IT 출신 목사들을 집중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아프리카와 남미 대부분의 나라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거나 신학을 공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설교와 성경 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들을 돕는 것이 곧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참석자들은 월요일 오후에 선교센터에 와서 화요일 오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강사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있다. 목회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힘이 닿는 날까지. 목회 현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다. 특히 신학교에서 내게 배운 제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고하는 경력 선교사들이 되어서 내게 와서 현지인 교육을 도와달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이제는 내가 배우고 익힌 것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돌려줘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받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는 성경 말씀처럼 나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섬겨야 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나는 건강하게 사는 날 동안에 몇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노령의 나이가 되어 비행기를 오래 타기 힘들기 전까지는 우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선교지를 계속해서 방문하여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을 할 것이다. 할 수 있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내가 다시 와서 강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니어 선교훈련 학교에도 계속 가서 열심히 사역하려고 한다. 건강한 시니어들이 선교에 눈이 뜨여서 그들이 출석하는 지역 교회나 해외 선교지에서 봉사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 외에도 선교지에서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준비되면 그것이 어느 것이든지 달려가서 열심히 감당할 것이다. 지난번 산토도밍고에 올 때 뉴욕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면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 미국 세관 경찰은 대개 방문자가 왜 어디에 가서 얼마 동안 있을 것인지를 묻는데 그날은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이다. 그는 내 여권과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당신이 정말 1947년생입니까? 본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지를 확인한 것이다. 입국 스탬프를 찍은 후에 그는 나도 나이가 더 들어도 당신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고 하면서 빙그레 웃는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는지.
또한 나는 미국과 한국에서 요청이 있는 대로 교회 집회를 계속할 것이고 또 아내와 종종 여행을 다니고 또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매일 묵상에 글을 쓰고 책을 집필하며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또 팸플루트와 오카리나 같은 것을 포함하여 한두 가지 다른 악기를 연습할 것이다. 글을 쓰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하니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혹시 내가 건강상 멀리 비행기로 여행하기가 힘들게 되면 국내에서 요청이 있는 대로 설교하고 또 강의할 것이다. 또한 가까이 있는 후배와 제자들을 격려하고 돕는 일을 계속하겠다. 내가 평생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는 일을 나의 사명 가운데 하나로 여기려고 한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은혜를 어찌 다 갚겠는가. 그저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남김없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믿음의 길을 쉬지 않고 달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싶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